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겼는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신앙은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요, 가나안 땅은 날씨가 6개월은 비가 안 오고 6개월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6개월은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거의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을 만큼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6개월의 우기 동안에는 비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때에 비가 한 번 오고요, 우기가 끝날 때쯤에 비가 한번 세게 와요. 그리고 그 6개월 중간중간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건기 때 비가 안 오고 우기 때 비가 오는 요 때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요 때에는 주로 어떤 이 열매를 거둬들이냐면요, 과실들이요. 그러니까 포도나 야자나 무화과나 이런 올리브나 이런 과실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햇빛이 많이 쬐야 당도가 높은 과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기가 끝날 때에 과실을 다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때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수장절이고 초막절기예요. 건기의 끝에 그 초막절을 성경적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죠. 그런데 이 비가 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요, 비가 처음 오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건기 6개월이 끝나면 땅이 바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바짝 말랐던 건기가 끝나고 비가 한바탕 이른 비가 딱 내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 땅에다가 보리와 밀을 땅에 심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땅에다 딱 심고 나면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이 딱 지나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절기가 다가오는데,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딱 지키고 나면 들판에서 밀과 보리를 심어놨던 그 들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막 맺히기 시작해요. 보리와 밀의 이삭들이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들판에 나가서요, 첫 번째 익은 이삭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삭을 볕단을 이렇게 흔들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실절기를 막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50일 동안 보리와 밀이 막 익어가요. 보리와 밀이 막 익어가고 그 보리와 밀이 익어가는 대로 추수를 합니다. 50일 동안. 그리고 50일 동안 추수가 다 끝나잖아요. 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 보리와 밀의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를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때나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어요. 그런데 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는데,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알이라는 신이 건기 동안에는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이 바알 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던 바알 신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믿음. 이 죽어 있었던 6개월 동안 죽어 있었던 바알 신을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면 바알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바알 신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요, 바알 신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막 하겠죠.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그 바알 신전에는 바알 사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사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 사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 사제들이 거기서 막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절정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 사제들이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 그 여 사제들이 옷을 벗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사를 드리러 왔던 일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요, 그 여 사제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공적인 장소에서요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누가 지켜보느냐? 누가 지켜볼까요? 바알이요. 죽었던 그 바알이 깨어나요. 잠자던 바알이 깨어나서 그 바알 신전에서 남사제와 일반 여사제와 일반 제사 드리는 일반 백성들이요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그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보면서요 바알이 잠자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와, 부러워해요. 나도 좀 저러고 싶다. 그래서 바알이 부러워해가지고요 자기 부인을 불러냅니다. 그 자기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라는 신인데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요 그 자기 부인하고 그 땅에서 바알 신전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건기가 끝날 때쯤만 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뭐 할까요? 바알 신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 바알 신전에 올라가서 춤추고 놀고 마시고 막 그러다가 바알 사제들이 막 벗어 제끼고 막 하면 거기서 막 음란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막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 신에게 일종의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는 망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농사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바알 숭배를 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농사 짓고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 뿌리 깊은 신앙을 완벽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 숭배 사상은요 선택적 신앙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어요. 그 땅은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죠. 바알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이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땅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만나를 먹고 살 것이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가장 잘하는 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이고 자기가 사는 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물어보기 시작하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 심어라 뭐 심어라 뭐 심어라 그렇게 알려주고 끝나면 되는데, 야 그거 다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밀 심고 보리 심고 열심히 심어도 비 안 오면 다 꽝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야. 바알에게 잘 보여야 돼. 바알에게 잘못 보이면 비가 안 와. 그러면 한 해 농사 꽝. 어떻게 할래?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시라면 어떻게 할래요? 1번, 하나님 버리고 바알 신에게 제사한다. 2번, 에이 그딴 바알 신은 필요 없다. 난 하나님 믿겠다. 2번이시죠? 할렐루야. 다 2번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참 피곤해요. 뭐냐? 해라 하지 마라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무 형상도 두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열흘 쓰고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꼭 나한테 와서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뭐 어떤 것들을 탐내지 마라. 10계명만 준 게 아니라요, 출애굽이나 신명기, 레위기에 보십시오. 하지 마라, 해라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또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죄 졌으니까 제사 지내야 되죠. 그럼 제사는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 저와 시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요, 그 짐승을 자기가 죽여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그 일을 다 누가 하냐면요, 죄진 사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질래요 안 질래요? 안 질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양 한 마리씩 다 가져와서 제가 순서대로,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져온 칼로 찌르는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찌르세요. 그러면 찔러요. 근데 뭐 힘 있는 남자분들은 급소 빡 찌르면 한 방에 죽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우리 그냥 닭으로 합시다. 닭, 염소나 이런 건 좀 그러니까 닭. 그래서 닭 한 마리씩 가져와 가지고 자 목을 찌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다 찌르는 거예요. 근데 막 마음 약한 분들은 딱 찔렀는데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파다닥 파다닥 거리고 난리 나지. 이게 나 꼬시더니 같이 가자고 아침에 막 그냥 아주 달콤한 입술로 나를 꼬시더니 결국 나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네 그러면서 난리 필 거 아니에요? 죽일 때까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어떡하냐면 그 털을 다 뽑아요. 목을 다 부러뜨리고 날개를 다 부러뜨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하고 각을 다 뜨고, 자 이번에는 자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여러분들 앞에 이제 화로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게 예배가 끝나요. 여러분, 죄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고 나서 내일부터 죄 질래요 안 질래요? 죄 지면 다음 주에 와서 또 해야 돼요. 그렇게. 근데 닭이 아니라 소, 염소, 양이에요. 여러분, 죄 지실래요 안 지실래요? 안 질거려? 지금이야 예수님 아시죠? 저 연약한 거, 죄진 거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용서받으니까, 너무 쉽게 용서받으니까 우린 또 너무 쉽게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요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안 되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옆에 딱 눈을 들여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하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1년에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이벤트가 막 기다려져요. 어떻게 해요? 그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때쯤 되면요,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그냥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노래 부릅니다. 거기다가 서비스까지 운 좋으면 당첨돼가지고 여사제와 공적인 음란 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그게요 합법합니다. 자기 아내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니까. 여러분이 아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정적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아니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데 그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이 비 내리게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섬기실래요? 바알 섬기실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때로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억제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알 신은요, 별로 제약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특별 이벤트도 한 번씩 있고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알 숭배 사상을 섬기는 일들이 주로 그렇게 일어나고요. 바알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우상 숭배들은 거의 다 음행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걸로 가는 거 보면 참 한심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대부분 우상 숭배들은요,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행위들을 하게끔 해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는 분은 바알이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비가 잘 내려서 농산물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의 주인도 나야. 애굽 땅에서도 그 땅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도 나야.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건 나야. 그러니 너희가 그 바알 신앙에 빠지지 말고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풍요가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해마다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그 중에 맥주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와 밀의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그 보리와 추수가 다 끝내고 났을 때 바알 신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면 초실절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고요, 맥주절은 그 보리와 밀의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요 두 사이의 기간이 며칠이냐면 49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7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순차적으로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주 동안의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맥주절기에 하나님 앞에 수확에 대한 감사를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땅의 소산을 추수할 때는 비가 와야 도움이 되나요? 비가 오지 않아야 도움이 되나요? 비가 오지 않아야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곡식이 자랄 때는 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곡식이 딱 열매를 딱 패여가지고 그 곡식에 알이 차고 익어가려면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내리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가을에 벼를 추수할 때는 보통 9월이나 10월은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많이 부냐면 가을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수확이 감소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는 비가 와야 된다? 오지 않아야 된다? 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보통 이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 바람이 부는데
남동풍이 불어요. 이 남동풍은 남동 쪽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북서풍이 부는데 북서풍은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서풍이 불면 비가 와요. 그러니까 요때는 남동풍이 부는 북서풍이 부는 게 아니라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남동풍이 불어야 되겠죠. 그래야 밀과 보리가 익어가는 겁니다. 자, 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을 살다가 자꾸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걸 반복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 사사기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다는 얘기는 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비군.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보니까 군대가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도 왕만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쉽게 넘보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도 왕 좀 세웁시다. 자꾸 우리나라도 왕이 없고 군대가 없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얕봐요. 그러니 우리 왕 주세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안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된다고 해요. 첫째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왜 또 다른 왕이 필요하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 세금으로 괴롭힐 거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 애굽에서 살 때 그러지 않았냐. 너희가 괴롭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고집부립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저들을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그냥 왕 세워줘라. 왕 세워줘라. 그러나 저들이 왕 세워준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왕으로 첫 번째 세워진 것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 하나님이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진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래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17절에 오늘은 뭐 하는 때라고요?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여기서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어느 때라고요? 밀 베는 때라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밀 베는 때라고 한다면 무슨 절기와 무슨 절기 사이에 있는 때예요? 초실절과 맥주절 사이에 있는 어느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 밀 베는 때라고 했으니까. 밀과 보리를 다 베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고요, 밀과 보리를 처음 베기 시작할 때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했으니까 초실절과 맥주절 사이에 어떤 시점이에요. 그럼 이때는 비가 와야 된다고요? 안 와야 된다고요?
안 와야 돼요. 왜냐하면 밀과 보리가 막 익어가서 곡식이 막 알이 탱탱하게 찰 때인데 비가 오면요 썩어요. 그래서 북서풍이 불면 안 되고 남동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왕이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바알이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게 아니듯 왕이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거예요. 보실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북서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분다는 건 뭐가 온다는 뜻이라고요?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가 오는데 그냥 오는 비가 아니라 뭐와 함께 온다고요? 우레와 함께 오는 비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비바람이 불면 밀과 보리 추수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지금은 무슨 때가 아닌데, 북서풍이 부는 때가 아닌데, 북서풍이 불어서도 안 되는 때인데 갑자기 남동풍이 아니라 북서풍이 불면서 요란하게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밀과 보리가 다 익었는데 그걸 추수할 때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럼 추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아, 처음에 이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은 것, 이 땅의 주인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바알이었지만 이제부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풍요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주어졌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냐면, 눈앞에 왕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왕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누가 지켜주는 것 같으냐면 왕이 지켜주는 것 같고 군대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왕 잘 세워야 되는구나, 왕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구나, 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구나, 왕이 잘 다스리면 우리나라는 번성하고 왕이 시원찮으면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왕과 군대를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풍요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여전히 왕이 있든 없든 너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포도와 올리브와 야자와 무화과와 이런 과실들을 다 걷어들이고 나서 그걸 말려서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산업적으로 변화하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고 주로 인구가 도시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땅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농사를 짓는 인구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 지역에 사는 인구만 2천만 명이잖아요. 2천만 명이 넘죠.
그래서 5대 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5대 광역시 특별시를 포함하면요, 대한민국 인구 5,400만 중에 대략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주로 대도시에 삽니다.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맥추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이 농사 짓는 삶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많이 와 닿았어요. 봄에 이제 보리 추수 다 하고 나서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보리 추수 다 끝내고 나면 첫 번째 수확을 했으니까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절기 지키고, 또 이제 여름 과실과 또 가을의 벼농사 다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밭갈이까지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곤 했죠.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농사 짓는 분 혹시 저 몰래 짓는 분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없죠? 혹시 집이 아니라 밭이신 분이 없죠? 문 열고 들어가면 막 밭이고 뭐 그러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다 이제 이렇게 생업이 농업이 아니라 산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뭐 하늘에서 비가 오든 안 오든 뭐 이른 때가 오든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살던 서산만도요, 주로 많은 그 이야기 중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입니다. 날씨.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요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요일날 비 온다네. 주일날 비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아니라 내일부터 비 온디야. 그러면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 뭐 하지? 마늘 캐러 가셔야 되는데, 감자 캐러 가셔야 되는데, 고추밭에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뭐 밭에 가가지고 아니면 바닷가 가서 조개라도 캐셔야 되는데 내일 비 온디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진도가 그거예요. 그럼 내일 우리 집 와. 부침개나 부쳐 먹을까? 전이나 해 먹을까? 이러세요. 근데 뭐 그 비 오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은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는 거고, 비가 안 오면 우산 안 갖고 가는 거고, 그죠? 별로 이렇게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무래도 비가 오는 것이나 날씨의 구애를 많이 받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문화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기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필요와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할 만큼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그 신앙의 고백을 가로막는 건 바알신도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내가 죽도록 일해서 내가 버는 거고, 내가 죽도록 일해서 내가 가진 건데 이게 뭐 하나님이 주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남보다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남들 다 놀 때도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가져야 되고 이건 내 것이지 라고 말할 만큼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지만 진짜 왕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해서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만큼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바뀐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말은 나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런데 내 삶의 주인 바꿨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나 주인 바꿨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고백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다가 일곱째 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저 사울 왕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저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이 땅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걸 매 안식일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고생했다, 내가 이거 가지려고 얼마나 고생했나 애썼나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비 안 주셨으면 이거 못 얻었어요. 하나님이 남동풍이 아니라 북서풍 불게 하셨으면 이거 제가 못 얻을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었어요. 가을에 과실을 다 걷어들이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남동풍을 불게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거 저장할 수 없었어요. 이 따뜻한 바람을 주신 분 하나님이셨네요. 비를 그치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신 것 하나님이셨네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었어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해 보라면 사실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2019년엔, 2018년엔, 2017년엔, 2016년에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 일들을 좀 기억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기억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2020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며 감사해 볼까요? 그러면 힘든 거밖에 없어요.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풀리려나 했더니 또 아이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난 반년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느 한 해보다 어느 해보다도 지난 반년 동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기억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절기가 하나님 앞에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벤트요. 바알 숭배자들이요, 이 건기가 끝나고 우기기 때가 되면 이벤트를 한다고요. 막 동네 막내 막 바알 신전들 풀어놓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래 부르고 음행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땅이 완전히 음행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음란함의 도시로 바꾸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가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저 아무 힘도 없는, 저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저 바알 신을 섬기는, 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저렇게 빅 이벤트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이 맥주절, 이 초실절, 이 유월절, 이때만큼 너희들의 삶에 좀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 절기는 며칠을 지키냐면 한 주 동안 지킵니다. 한 주 동안. 무교절 한 주 동안 지키죠. 칠칠도도 한 주 동안 지키죠. 수장들도 한 주 동안 이렇게 지킵니다.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벤트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벤트로 나아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이 바쁘게 지내다가 다가오면 안 되고요, 절기가 바쁘게 지내다가 그냥 닥쳐오면 안 되고요, 준비되어져서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주일도요, 준비해서 만나는 시간이 돼야지 닥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막 있는데 갑자기 손님 찾아오면 짜증나죠? 집안이 막 그냥 막 폭탄 맞았는데, 히로시마 원폭 맞았는데 밖에서 띵동 띵동 해봐요. 그럼 막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빨리 쫙. 근데 준비하고 맞이하면 즐겁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주일도요, 닥쳐오면 안 돼요. 준비하고 만나는 날이 돼야 돼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바쁘게 지내다가 아이고 벌써 1년 다 갔어, 반년 다 갔어, 맥주절이야, 맞닥뜨리는 절기가 아니라요, 준비하고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벤트가 되고 축제가 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관한 말씀을 5일 동안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맥주감사절기 지켰거든요. 초실절도 물론, 아니 수장절도 물론 그렇게 지켰지만, 여러분 사시면서 너무 바빠서 하늘 바라볼 시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한 7, 8개월 살아보니까요, 하늘 볼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다 건물이고, 이렇게 막 하늘 보려면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서 봐야 되고, 이렇게 일부러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창문만 딱 내면 하늘이 보이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좀 하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분주하게 사시면서 이렇게 막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도 치이고 상황에도 치이고, 아까 우리 강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한번 바라볼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렇게 좀 하늘을 좀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지 않으시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물론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요, 하늘의 하나님 한 번쯤 정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주신 하나님, 구름으로 때는 가려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기를 지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맥주감사절기에 나오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지난 반년 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한 주 동안 기억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우리의 삶에 이벤트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절기 되어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6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반년 동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를 만큼 분주하고 위축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 돌아보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고 지나갈 수 없었고 이겨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쓸 것과 공급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한 주간 지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반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들과 잃어버린 은혜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방향을 잃어버린 믿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또한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